요새는 뭐 가정에 아이들이 많아야 2명, 또 대부분 1명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도 다자녀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7, 8명, 많게는 9명도 낳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아 사망률이 2번째였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절반은 그저 죽어나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면 그 중에 한 녀석은 잘 돼가지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충분히 보살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으면 인사가 벌써 사람들끼리 참 다복하십니다. 그런 인사를 했어요. 산업시대가 되면서 주거 환경도 바뀌고 또 교육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부부가 함께 가서 일을 해두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는 숫자가 점점 줄어가게 된 거죠. 두 내외가 봅니다마는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그거를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더블 인컴에 노 키즈. 수입은 갑절이 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 족속들이 많다. 오늘날 가족 풍속도 참 재밌습니다.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 부부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보살필 사람이 없으면은 온종일반으로 갑니다. 어린이집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 때 데려가고 그러는데, 또 다행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곁에 있으면은 갖다 맡겨요. 제일 편한 데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야. 요즘에 드라마도 말이죠. 애 하나 놓고 친정 시댁이 서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보는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날이 사실은 3.1운동 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국가관을 심어줘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소년일이라고 처음에는 명명이 됐다가 그 일정시대 때니까 또 일본 정부에서 막았어요. 금지했어요. 그리고는 해방돼서 1946년에 이제 그 소년회가 부활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면서 색동회를 조직을 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규제를 했죠. 그 해방된 후에 다시 부활이 되고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세워지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그리고는 공휴일이 된 거는 1975년 5월 5일에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연휴가 끼면은 그냥 중간에 끼어서 아이들 데리고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면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억압을 받든지 착취를 당하든지 인권 침해를 받아서 안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린이들을 노동을 안 시켜요. 후진국에 가면은 애들을 노동을 시킵니다. 5, 6, 7살들 돈 벌어오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린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의 희망이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당시만 해더라도 어른들이, 또 특별히 남성 주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셀 때에도 아이들은 숫자를 뺐습니다. 여자 숫자도 뺐습니다. 남자들 숫자만 쉬어서 5,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2-3배 붙여야 돼요. 그러면 한 15,000 내지 2만 명 모인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어린아이들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뒀어요. 애가 많이 낳아도
절반 이상은 뭐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면 그저 가마니에 싸서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조그만 봉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엄마 아빠가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해. 요즘처럼 그렇게 뭐 마음 상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나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 뭐 뱀 장사가 와서 막 선전하고 그러면 애들이 몰려들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몰라도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때 많이 들었어. 아이들을 정말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엄격한 유교 교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아이들을 저 밑에다가 놨어요.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수저 들어야 되고 그러고는 애들은 이제 옆에 앉아서 눈치를 봐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생선 토막이라도 조금 남겨줘야 우리가 얻어먹을 텐데 그리고 눈치밥을 먹었던 때가 바로 얼마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 태도와 반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하고 우리 아이는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제일 맛있는 것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상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완전히 손주들의 똘마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즐거운 거야. 그게 오늘날의 세태가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상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식이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그 가정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뜻이죠. 소득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의 혈통과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애 하나 낳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비중을 뒀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과 같이 자식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딸이나 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딸 낳아도 좋고 아들 낳아도 좋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아들 낳아서 아들을 보려고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딸 낳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고 아들 낳으면 경사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딸을 하나 낳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서 남편이나 시댁에서 아들을 좀 하나 낳았으면 해서 또 두 번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는데 간호원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들어와요. 축하합니다.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어버려. 자기 엉덩이를 때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걔들 다 커서 30살 넘었겠죠. 3, 40대가 돼서 아들 낳고 잘 살겠습니다마는 자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약속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잘 길러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머리가 좋아, 지능이 좋게 태어나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또 그만 못해. 또 어떤 아이는 재능이 많아. 음감이 있고 색감이 있게 태어나면서 예술가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참 소질이 없는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몸놀림이 빠른 아이도 건강한 아이로 튼튼하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아이는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요. 그건 어떻게 태어났든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졸업식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상을 주는데 졸업장하고 상을 줘요. 그러면 상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조잘조잘상, 튼튼다리상 뭐 이런 걸 줘. 그러면 그 상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너무 말하기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조잘조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좋게 해줘서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을 줘. 얘는 다리가 튼튼해서 이방저방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앞으로 훌륭한 스포츠맨이 될 것으로 믿고서 또 그 상을 주고. 그래서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전부 다 상을 골고루 주는 겁니다. 다 귀중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머리 좋으면 장래 학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몸이 튼튼하면은 스포츠맨이 될 수도 있고, 친화력이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다 좋다고 해서 유명한 학박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을 좀 찬다고 해서 다 손흥민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향학열이 높아요. 모두가 다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그 학비 비싼 대학을 보내는데 뭐 거의 다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죠. 부모님들이 허리가 휘도록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본 영국의 대학을 보면 두 종류가 있더라고. 하나는 칼리지가 있고 하나는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칼리지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분위기를 보니까는 그냥 마치 애들이 모여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근데 학과 내용이 뭐냐면 벽돌 쌓는 과가 있고 미용실 과가 있고, 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시켜갖고 2년만 공부시키고 내보냅니다. 칼리지가 2년제예요. 그러면 걔들이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 또 가서 나머지 공부도 하고 뭐 석사학위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니버시티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 도서관에 아이들이 있고 조용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 근데 다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서 이제 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던 그 성공회의 사제 한 분은 대학원 졸업도 안 했어요. 대학 학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 글을 많이 써.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성직자가 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대학 간판만 보고 입학해서 졸업장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실력자가 되는 거죠. 제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 동생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친척 아저씨가 경영하는 가게에 점원으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갔어요. 한 10여 년을 일하더니 이제 그 아저씨가 나이가 드니까 힘드니까 조카한테 네가 이 가게를 경영해라. 그리고 다 통째로 고객까지 전부 해서 물려주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뭐. 그 손님이 그 손님이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한 오래 안 했어요. 한 40대 중반쯤 하고서는 이제 뭐 돈 덜 필요도 없고 이만큼 벌었으면 됐지. 그리고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뭐 이러고서는 그냥 전원주택 가서 멋있게 줘놓고 그 편안한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속된 말로 형제 중에서 제일 팔자가 좋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노래 잘한다고 탑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임무가 뭡니까? 어린 나무를 가지를 잘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과수원의 농부가 할 일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끌고 다니면서 너 뭐 변호사 해라, 너 의사 해라, 넌 뭘 해라,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되지도 않을 거를 자꾸 부담을 주고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잘 되지도 않는 거를 몇 번씩 10번씩 막 사법고시 보고 걔는 꼭 법관이 돼야 되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붙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아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다고 그래도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은 그 지능과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머리가 좋아서 미국 명문대학에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재능이 있으니까 연예인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추악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된 경우도 있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주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사회와 가정과 국가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이고 아주 귀중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부모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자식이 많으면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 같다라고 4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것이 그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하게 있으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출산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또 잉태치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어머니는요, 여자들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출산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지 자식은 골칫덩어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 그 자식을 골칫덩어리라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아이들이 많으면 사회가 활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이건 전통의 화살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아주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적군이 막 때를 져서 몰려오는데 화살을 뽑아서 쏘는데 두 개만 쏘고 나니까 없어. 그럼 생명이 보장이 안 돼.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아이들이 많고 청년들이 우글거리면 이웃 나라가 함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탁월한 재능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두각이 나타납니다. 두각이 나타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묻죠. 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안이래. 그 어딘데 코리아가? 저 중국 동쪽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다 있어?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존재의 의미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한국을 다 알아. 한국 노래 배우려고 따라 부르려고 야단들이고 그 춤 배우려고 그냥 영상 틀어놓고 난리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죠. 또 요즘에는 화장품 사려고 난리야. 한국 화장품 사려고 뭐 세계에서 몰려와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한국 화장품에 미칩니다. 왜? 한국 여자들이 이쁘거든. 동의 안 하십니까? 한국 여자들이 이뻐. 일본 여자 봐도 그렇고 중국 여자 봐도 그렇고 한국 여자가 나는 이쁘더라고. 조금 고쳐서 그러긴 하지만. 또 잘 고치니까 고치러 와. 성형관광을 와서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야, 이게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경기에 나가면 골 넣는 손흥민이라든지 박인비, 최나연, 유소연, 김성현 세계 여자 골프를 휩쓸고 있는 게 한국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을 모르질 않아. 더군다나 또 부정적으로 잘 알려진 북해에 있는 로켓맨이 있어요. 김정은이. 전 세계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민족이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탁월하고 우수해요. 그래서 탁월하고 우수한 나라 사람들은 많이 나야 돼. 그래야 이게 국위선양이 되고 아주 훌륭한 종족이 퍼져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2명 나면은 본전이에요. 1명 나면 손해고
3명째부터 남아. 3명째부터 남는 장사야. 60년대요. 우리 가난할 때 먹을 거 힘들고 그러니까 애들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막 다른 집으로 식모도 보내고 입을 돈다고 그래서 그때는 정부 시책이 산하 제한이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망할 정책이었었어요. 구호가 대충 이렇습니다. 자식 많다 자랑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다.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 당시에 이게 표어였어서 표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70년대가 됐네. 70년대 출산율이 4.1%에서 4.1명. 평균 4명 이상은 낳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2.65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표어가 또 나와요.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교관이 간호원들 뭐 이렇게 데려와서 자, 정관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많은 남성들을 다 거세를 시켰어. 참 나도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3명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야만인이에요. 3명 나면은. 더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집 사람이 애를 잘 낳아요. 낳고 나면 또 생겨. 그리고 첫애는 가진지도 몰랐어. 아마 그냥 계속 낳았으면 우리도 8명, 9명은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야, 이거 애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냥 그 교관한테 속아가지고 저녁 때 어그적거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980년대에 2.8대에서 1.59대로 뚝 떨어집니다. 또 떨어져요. 그때 구호가 또 나왔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왜? 아들 낳으려고 자꾸 나는 걸 눈치챘거든. 그러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해서 2004년에 1.17까지 떨어지고 작년 2018년대에 1이 무너집니다. 0.99에서 0.96까지 떨어져요. OECD 국가에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야. 경제가 파탄되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그래야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0점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나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6.25 한국전쟁 때 외환위기 때 신생아 출생이 63만 명이었었습니다. 지금 34만 내지 33만으로 절반도 또 떨어졌어요. 전쟁 때보다도 더 못해. 앞으로 산부인과 벌써 문 닫는 산부인과 많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앞으로 대학도 많이 문을 닫아야 돼요. 아파트 많이 지어놨는데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공장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가 그렇게 무너져 갈 거예요. 요거 머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더 시급해. 청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죠. 돈을 벌어야 애도 기르지.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시청 인천시 예산도 출산 장려 예산 수백억이에요.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요새 구호가 바뀌었어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나도 동생 낳아주세요. 바뀌었어.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벌써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서서히 생깁니다. 문화가 달라. 종교가 달라. 이슬람, 힌두교, 회교 막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엄마가 외국인이면 아빠가 한국이라 그래도 얘는 외국인이야. 필리핀 엄마면 필리핀 아이고 베트남 엄마면 베트남 아이예요.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에요.
노후연금도 불안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일해서 세금 내야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데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연금이 부족하고 거기서 안정감이 흔들리고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자꾸 이상한 짓들만 장려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 아니, 남자끼리 결혼해서 무슨 애를 낳아. 생진아기까지 없애는 낙태허용법. 성개방을 하지만 출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쾌락과 유흥산업만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아무도 몰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출산이 애국이다. 예. 올해 아이 낳은 부모들은 애국한 거야. 쌍둥이 낳았으면 더블로 애국한 거야. 곧 나올 때 됐는데 누가 낳나 모르겠네. 아라니, 예? 아, 저 집도 애국했어.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참 이게 참 문제가 커요. 이게 어린이는 너무 소중한 존재고 정말 금쪽 같은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유럽에 이주한 회교도 가정이 자녀들이 보통 그렇게 7, 8명, 9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 가정이 1명이에요. 2명 있는 데가 별로 없어. 1명. 예. 그리고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유권자들의 수가 바뀌어버렸어요. 네덜란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슬람 사원이 먼저 떠요.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화가 됐고, 영국의 의회가 이슬람들이 들어가서 이슬람 법인 샤리아 법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 있습니다. 런던 시장 회교도가 선출이 됐습니다. 불과 3, 40년 사이에. 기독교 학자들이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6세 이전에 대부분 많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상 실험을 해봤어. 1,000명을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48명이 11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11살 이전에. 어린이 때죠. 그리고 337명이 12살에서 20살 사이에. 그럼 벌써 8,900명이 이미 젊은 시대 때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51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 4명이더래요. 어디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 전도를 해야죠. 지난주도 금주도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계실 때 나타났는데 오병이어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였었어요. 어린아이. 예수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어른들이 많이 왔지.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 음식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안 가져왔지. 대부분이 가난할 때니까. 근데 가져온 사람들이 펼쳐내질 못해. 이걸 펼치면 혼자 먹기도 그렇고 나눠주자니 부족하고. 그러니까 음식 가져온 사람을 제자들이 다니면서 찾는데 아무도 어른들은 나타나질 않아. 근데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나 떡 5개 있는데.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딱 내놓으니까 주께서 그걸 드시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어른이 한 게 아니야. 어린이가 한 거야. 어린이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날입니다. 자녀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이 나라, 이 시대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